샬롬. 오늘은 2021년 9월 26일 이제 추석을 보낸 그런 새로운 주일로 또 이 가을을 시작을 맞이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으로 그대여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찢어탐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두들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금년엔 그래도 좀 많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장되는 모임 제한으로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명절에는 가족의 만남을 크게 기대하지 못했기에 아무래도 더 보고 싶고 서로 만나고 만나기를 애쓴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연휴간에 서로 시간 간격을 두고 만난다든가 영상으로 소통하며 줌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가족으로 인한 기쁨은 참으로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 간의 먼계를 기대하고 원하던 일들이 조금씩 진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나 뭔가를 기다리고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삶의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며 그들의 삶을 나누었던 시간 속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진리의 가르침에 접근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남겨주시는 그 진리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38절 40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이제 이번 장 앞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러한 누가 먼저 크느냐는 토론을 들으시면서 헛된 그들의 야망을 책망하셨고 또 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이 38절에서 요한이 질문을 한 것을 보게 되면 그는 또 그들의 관심은 주님의 영광을 본인만에 득점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편협된 그들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주님께서는 신앙을 가지되 결코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은 주님의 선한 영향력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환대하고
포용적인 자세를 지니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달리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매우 또한 엄격하고 정말 격렬히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이 자기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은 예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아주 배치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앞부분에서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과 또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단지 자기들에게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배척하고 그들을 멀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반대하지 않기만 하더라도 주님을 위하는 자라고 그들의 편에 서서 도리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금과 같지는 않지만 활발하게 교회가 곳곳마다 상가마다 들어섰고, 전도 부흥 폭발잔치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서로 자기 지역이라고 하면서 교인들끼리 그 자리 다툼을 했는지, 싸움을 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모습은 요한처럼 마치 그의 이름,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처럼 목소리만 컸던 그 시절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조금 부흥한 교회가 영적인 우월의식과 특권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던 것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잘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었다면 정말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제발 물 한 모금이라도 나눠 먹고 싶다고 어서 부대에서 들어오라고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상황이 나아져서 몇 명이라도 용사들끼리 교회에서 모여 두세 번 나눠서라도 얼굴을 보며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만 해준다면 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즘처럼 누구에게나 한 잔의 물도 커피도 나누기 버거운 코로나 시대가 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닥쳐왔습니다. 잘못된 독선과 가진 자의 횡포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지금 우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소자 한 사람이라도 라고 하신 말에 우리가 주의를 정말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작은 한 사람이라도 귀히 여기며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신 기회를 귀히 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 공공의 안녕을 파괴한 자들에게 사용하시는 사용법인 연자맷돌에 매어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법까지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단호한 형벌을 제시하신 것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미치는 형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 이상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이끌고 가시기 위함이지 결코 적대하고 내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나 스며 있음을 보지 못할까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45절, 43절, 47절 이렇게 건너뛰어서 보면 이 부분에서는 자신을 실족해 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만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요소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 그리고 눈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보다 그 중 하나를 없애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 완벽하게 욕심을 버려서는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라고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죄가 그 손, 발을 비롯해 우리의 영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이러한 영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강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큼 과장된 비유를 쓰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시 이 점에 관해서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과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그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의 삶에서 어떤 것이든 기꺼이 희생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손대접받을 권리, 보수를 받을 권리, 심지어 결혼할 권리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이 되었고 유대인 같이 되었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 이방인 같이 된 것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을 위한 나의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분별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한 나의 그러한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시 뒤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닥쳐질 영적 파국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할 것이라는 것을 49절에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아마 모든 성도가 이제 앞으로 닥칠 시련과 박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시련에 굴복하고 우리의 영적 가치관을 타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련을 성장을 위한 기회로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 시험과 환난은 악인에게서 선인을 또 불신자에게서 성도들을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악한 요소들을 정결케 하는 소금의 역할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교훈은 한편 앞으로 있게 될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초대교회가 당하게 될 큰 고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는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기회를 삼으라는 주님의 충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련은 우리 삶 안에 인내를 낳고 인내는 영적 성숙을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의 직면에서도 강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성도들의 지지와 서로의 교통과 교제를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며 이 말씀은 모든 모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두고라는 말은 참된 그리스도의 교제와 하나됨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된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완성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교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다락방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교회는 분열과 불화와 또 그런 괴롭힘을 당할 때에 자신의 내부를 향하느라고 세상에서 그 영향력을 아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해나가고 공유해 나갈 때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아주 유력한 강건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요즘 곳곳에 우리는 작은 코스모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게 생긴 이 코스모스 한두 개가 모이기 시작하여 군락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장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더욱더 아름답게 돋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버티고 견디기에 지금 우리는 혹독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 시련을 견뎌내며 힘을 이겨내며 더 힘을 모을 때에 큰 군락을 이루며 힘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각 개인이 믿음의 내공을 쌓으며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50절에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시니라. 아멘. 팔레스틴 지역의 사해 소금은 여러 가지 맛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그냥 돌처럼 밖에 버려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은 소금으로서 제 맛을 내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금은 스스로 녹여서 서로를 위해 사용되어질 때 그 역할 안에서 서로의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문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은 세상 모든 이름 중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이 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의미와 능력이 되기를 주님, 그 이름이 이제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능력과 의미가 되기를 제 이름 모든 관심 속에서 주님 앞에 그 이름의 제 존재를 속속들이 배워들어 어느 날 주님이 제 안에서 주님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멸망의 시련과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목표는 분명합니다. 주님, 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는 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는 자상하고 친절한 사랑의 목자가 주님 되어 주옵소서. 주님과 저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저도 주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 때에 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싶은 욕망, 그리고 죄와 잘못된 속박과 내면의 어두움과 그 마지막 죽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싶은 열망이 제게 싹이 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까지 또 달려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금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이 추수 명절을, 추석 명절을 아버지 은혜 안에 또 가을의 결실을 바라보며 맺게 하시고, 아버지 불평할 조건보다 주님께 감사할 조건이 더 넘쳐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명절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건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들어섰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길로 정말로 하나의 길로 통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시련과 고통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갑갑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내공을 쌓으며 소금처럼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만큼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